안녕하십니까. 선순환 시대 오경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덕경 37장 천부경 37번째 글자에 대한 강의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덕경 37장 이 소 제목을 상하의 질과 좌우의 결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도상무의 이무불이, 도는 항상 무엇도 시행하지 않지만 시행하지 않는 게 없다. 후왕양능수지 만물장자화, 후왕들이 그것을 지킬 수 있다면 만물은 스스로 교화될 것이다. 화이욕작 오장진지 이무명지박, 저절로 교화되는 대로 하려고 들면 나는 이름 없는 질박함으로 그 욕구를 억누르리라. 무명지박, 부욕, 장무욕, 이름 없는 질박함은 장차 욕심을 일어나지 않게 한다. 불욕이정, 천하장자정, 욕심 부리지 않아 고요해지면 천하는 장차 스스로 안정될 것이다. 이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천부경 37번째 그 글자에 대한 그 해석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부경, 천상 뿌리의 본송은 20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자를 천은 1이, 지는 2, 이는 3위로 결정 지어놓고, 자, 일시무시일, 석상국 무진본, 천일일, 치일리, 인일삼, 여기까지가 20자이고, 일시무시일은 토가도 비상도, 명하면 비상명, 무명 유명의 차원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석상국, 이 석상국은 공의 차원에서 천지인 세 개의 차원으로 나눴다. 무국, 태극, 삼태극. 그래서 무진본, 천지인의 근본을 밝혀놨는데 더 이상 그 어떤 말도 필요치 않다. 그래서 근본을 밝혀놨다. 자, 천일일, 치일리, 인일삼은 1차원의 천기로서 모두가 절대적 차원이지만 천지인의 씨가 태역의 천안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천일일은 진짜 절대성이고 절대적이고, 지일일은 절대적이지만 상대적인 것이고, 인일삼은 인간적이지만 절대적이지만 인간성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다. 또 지중 몸통의 본질은 26자로 나를 위한 시대에서 너를 위한 시대로 이러한 소제명을 달아봤습니다. 자, 26자는 일적 십거 무게와삼, 천이삼, 치이삼, 인이삼, 대삼암 육생 7, 8, 9, 운 그랬어요. 일적 십거는 공에서 국까지의 차원을 보이지 않는 무게와삼, 보이지 않는 3차원의 궤도에 담아두었다. 천이삼, 치이삼, 인이삼은 천기의 천일일, 치일리, 인일삼에서 분리되어 왔기 때문에 2차원 지기에서 천이삼은 진짜 절대성을 드러내고, 지이삼은 상대성을 진짜 드러내는 것이고, 인이삼은 그 인기가 인육을 쓰고 무라일체의 삶을 살아가는데 무라일체의 삶에서 이 육생을 위한 육권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육생량에 치우쳐 갖고 무라일체를 잊어먹어요. 자, 그래서 인간력은 물질 앞에 인간성, 양면을 드러나게 되어 있다. 대삼암 육생 7, 8, 9, 운, 여기서 6은 40자 중앙 가운데 있어 갖고 6을 기점으로 인하고 대삼합까지는
선천의 육생을 살아온 것이고, 또 생 7, 8, 9 운부터는 후천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인데, 나를 위해 살아왔으면 너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라 육생의 인간에서 인생의 사람으로 승화되는 것은 7, 8, 9 운의 차원이다,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고, 이 얘기는 지금까지도 많이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이 도덕경과 천부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은 그 도반님들은 이 뜻에 대해서 좀 많이 이해할 것입니다. 천부경 80안자 중 2장 지중 문통의 범질은 일적 식과 무괴와 3으로 시작하여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대삼합 육생 7, 8, 9운까지 26자로 끝나고 1장 천상 뿌리의 본성 20자와 합하여 모두 46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2장 지중 몸통의 본질은 2차원 지기 3남한상을 그린 것이며, 공에서 9차원까지 보이지 않는 괴에 안착시켜 3차원 인기 가지의 본연을 위한 것에 있고, 두이 다음 석삼이 타는 마음은 1차원 청기의 인 다음에 2차원 지기의 인이고, 3은 삼남한상 3차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 석삼이 나왔기 때문에 지2삼이다 인간이 출현을 한 것이죠. 이제 진정으로 이제 인간이 출현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가 대삼합 육생 7, 8, 9 운이 나오는 거고, 거기까지 지중의 몸통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3, 4 혹한 혹은 3, 4 성환, 5, 7일 묘연, 5, 7일 묘연, 여기에서부터는 무엇이 들어가냐, 가지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죠. 진짜 이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도로서 나아갈 길을 밝혔다면 덕으로 그 행위를 다해야 하는데, 덕으로 그 행위를 다하기 위한 당위성을 적어 놓은 것이에요, 천지는. 그리고 이 가지 인의 본질은 이제 덕으로 어떻게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가를 적어 나왔어요. 도로서 나아갈 길을 밝혔다면 덕으로서 그 행위를 다해야 하는 것이다. 아울러 이 차원의 지기의 천이삼은 절대적 차원이고, 지이삼은 상대적 차원이며, 인이삼은 인간적 차원인 것입니다. 37번째 글자 석삼은 3차원의 삼남한상을 뜻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인기가 드디어 천지인이 드디어 나타났기 때문에 2차원은 지기에서 3차원의 그 지기로 격이 높아진 것이죠. 앞으로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야 하는 곳인 만큼 2차원의 만물은 주어진 방편인데 어떻게 쓰느냐가 화두로 남았습니다. 1차원 무국의 세계는 인기의 세계요, 2차원 물질 세계는 육생계요, 3차원 정신계는 인간 세계라. 선천 나를 위한 육생과 후천 너를 위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37번째 한글 3이 뜻하는 바도 3차원 삼남만상이 드디어 완성됐다. 그러니까 2, 2, 3 천기의 원소 인기가 지기의 세포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간다. 세 개의 차원이 완성이 되어 있다. 드디어 인간이 출현을 했다. 인간 탄생을 알리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천부경 37번째 글자에 대한 해석이었고, 다시 이제 도덕경 37장 강의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상무의, 도는 항상 무엇도 시행하지 않지만 이무불이, 시행하지 않는 게 없다. 이 뜻은 뭐냐, 대자연에서 일어나는 일은 대자연에서 벌어지는 일이라 가만히 놔두면 자연스럽게 대자연에서 알아서 복구한다는 얘기예요. 복구가 늦어지는 이유는
인기가 인위적으로 참견해서 오는 데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나중에 보면 인간이 참견 간섭한 만큼의 대자연은 큰 상처기가 남아요. 아픈 상처기죠. 이유가 있어 나왔고, 이유가 있어 들어가고, 여기는 이유가 있어 이런 식물이 나고, 여기는 이유가 있어 이런 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신토부리의 이 안의 인생으로 나누어진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 들어가서 무조건적으로 자기 개발을 해버리잖아요. 내 편한 쪽으로 파헤치고 없애버리고 잘라내고 또 무시해버리니까 남북은 중심잡이 질량으로서 서 있는데, 이 중심잡이 질량 남북이 운용해 주지 중심잡이 질량이 흐트러져 버리니까 동서는 생장수장 질량, 활동의 주체가 흔들려 버려요. 그래서 대자연의 기후의 변형이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뭐 과학적으로 얘기를 해줘. 무엇이 엘니뇨고 무엇이 라니뇨인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죄예요. 그러면 이게 인기인가 인재인가 천재인가? 모두가 천재인 것이지 인재는 없어요. 인간의 욕심으로 주어진 방편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도 모르게 막 건드려 놓은 표적의 대가로 받는 게 이 자연재해, 삶의 불안함, 이상기온, 그로 인해 인간 세계는 갈 때까지 갔고, 또 갈 때까지 간 시대에서 이렇게 험난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인간이 인위적으로 버리는 일이라 어느 정도까지는 인위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인기가 인육을 쓰고 살아가는 까닭에 인기를 위한 정신량의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인육을 위한 육생량의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인간의 본질은 물알제 차원이라 얼마든지 무위법으로 해결할 수 있으나 육생량을 우선했기에 육생에 길들여져 있다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심을 앞세운 삶을 살아왔던 터라 심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나타나 인위적인 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달고 다른 육생사, 약간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도는 항상 무엇도 시행하지 않는다는 도성무의, 시행하지 않는 게 없다는 이무불이, 때는 때대로 가는 법입니다. 억지로 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억지 부리면 될 일도 안 되는 것입니다. 때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도의 작용은 때대로 가는 법이라 기다림은 미덕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후왕양능 수지, 만물 장자와 후왕들은 그것을 지킬 수 있다면 만물은 스스로 교화될 것이다. 화이욕작, 오장 진지 무명지박, 저절로 교화되는 대로 하려고 들면 나는 이름 없는 질박함으로 그 욕구를 억누를 것이다. 무명지박, 부역장무역, 이름 없는 질박함은 장차 욕심을 잃지 않게 한다. 욕심이 일어나지 않게 한다. 불욕이정, 천하장자정, 욕심 없이 고요해지면 천하는 장차 스스로 안정될 것이다. 인기의 도의 작용을 어찌 인간이기에 도의 작용을 어찌 알 수 있을까만 인욕은 활동의 주체요 인기는 운용의 주체라는 점에서 볼 때 순응하면 능히 알 수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백성은 활동의 주체요 후왕도는 운용의 주체라. 그만큼의 기운이 도에 가까워 자리한 것이고 자리한 만큼
상대적 차원의 수호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인간이 자연과 물화일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자연이 인간과 물화일체를 할 수 없는 법인 것입니다. 본래 물화일체 차원이 인간이라 물화일체를 일으켜야 하는 것도 인간이며 음기 운용의 주체와 양기 활동의 주체가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도 물화일체 차원인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살아간다면 운용의 주체 인기가 활동의 주체 인육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꼴이고, 너를 위해 살아간다면 운용의 주체 인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서만이 활동 주체 인육이 인기를 위해 제목을 다한다는 것이죠. 후왕들이 그것을 지킬 수 있다면이라고 말하는 후왕양릉수지, 여기에서 지킨다는 뜻이 무엇을 가리키는 말일까요? 근본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모든 원리는 근본에 따르는 것이고, 근본은 대자연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자연은 인간들과 상호작용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이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생이 학생들에게 끄달린다면 이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장이 직원들에게 이끌릴 리 없겠지만 이끌려 다닌다면 회사는 존폐기로에 놓인 겁니다. 이처럼 물화일체는 운용의 주체가 일으켜야 하는 것이지 일으키지 못하면 존립하기 어렵습니다. 만물이 스스로 교화될 것이라는 만물장자와 자연은 인간에게 내 악이 나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연은 인간에게 일제 창경 간섭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이 창경 간섭 해대는 통해 자연재해가 끝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천지기운 가만히 계시라 인이 동한다고 했습니다. 쓰지 않으면 거기에 있는 것이고, 쓰고자 한다면 인간이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기와 이육이 물화일체 하였듯이 인간과 자연이 물화일체해야 하는 것이며, 인간과 인간이 물화일체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절로 교화되는데도 하려 들면 화이욕작, 도와달라고 요청했느냐는 것입니다. 도와달라 요청하기 전까지는 나에게는 누구도 도울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름 없는 질박함으로 그 욕구를 억누를 것이라고 말하는 오장 진지 이무명지바, 도운다는 것이 누굴 이롭게 하기 위한 것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치우친 사와 바르다는 정은 조화를 이루기 위한 것에 있고, 착하다는 성과 악하다는 악은 균형을 잡아나가기 위한 것에 있으며, 상하의 질과 좌우의 결을 사랑의 십자가라 하나 되어 살아가기 위한 것에 있습니다. 이게 아주 좋아요. 상하의 질, 좌우의 결은 십자가예요. 내 안의 십자가. 나는 그걸 품어 안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돼. 이게 품이라는 것 같아. 운용주체의 품이 무엇이야? 남자는 활동주체예요. 운용주체라면 여자들처럼 유방이 커야 되는데 활동의 주체이기 때문에 적극적이만 해. 누구한테 못 먹일 게 없다고. 하지만 여자의 품은 운용의 주체고 유방이 있고 어려서부터의 자식을 이란의 육생으로 젖을매가 키운 전적이 있어요. 여성은 품이에요. 이 젖가슴은 보이지 않는 기운이 품어져 나온다. 그래서 여성은 운용의 주체인 것이고 남자는 활동의 주체인 것이라. 내 안에 십자가가 있어요. 상하의 질, 좌우의 결, 이것을 어루만져 나가는 게 관음이고, 진정 많이 품어 안는 게 대자, 대비, 관음이 되는 것이다.
상하의 질과 좌우의 결을 사랑의 십자가라 하나. 하지만 하나 되어 살아가기 위한 것에 있습니다. 돕는다는 건 모두를 위한 것에 있어야 하는 것이지 어느 한쪽 편만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호작용은 상대성에 의한 것이라 나를 위한 것이어서도 안 되고 더욱더 유발자를 위한 것이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놈의 유발자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대부분 유발자들이 중상층위에 있는 이들이죠. 유발자들 보고 둘둘 끊는 게 서민들이에요. 정치인의 행태를 보며 서민들이 들들 끓지만 그들이 최고의 권력기관에 있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호작용은 상대성에 의한 것이라 나를 위한 것이어서도 안 되고 더욱더 유발자를 위한 것이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름 없는 질박함이라 무명지박. 이는 편애하거나 편파적이지 않고 감정에 이끌리거나 감성적이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나를 위한 생각과 너를 위한 마음이 함께하는 인간이라 일이 대하기는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장차 욕심을 일어나지 않게 한다는 부역장무욕, 더구나 육생을 먼저 살아가야 함에 따라 힘을 내세워야 하고 힘은 욕심을 일게 하여 매사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해 왔습니다. 그리하여 기분은 항상 뜻한 바와 같을 때 좋아지는 것이고 어긋나면 나빠지는 것이면서 감정의 심한 변화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사람답게 살아가는 인생을 먼저 살아왔다면 질박하게 살아갈 텐데 동물처럼 육생을 살아왔으니 업그레이드 시대에서는 활동주체 인육이 운용주체 인기를 점유하였기에 인간성마저 상실케 하였습니다. 내욕심의 육생량이 쓰임의 정신량을 덮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정신량은 마련하지 못하면 평화와 고요함은 찾아들지 못합니다. 육생량을 위해 살아가는 육생살이 인간성은 육생의 힘이 부과되었으니 피도 눈물도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욕심이 없으면 고요해진다는 부력이죠. 어떻게 해야 욕심 없이 살 수 있는 것일까요? 달고 다른 육생살아 말한 건 동물처럼 먹을 것 앞에서 길들여졌다는 것입니다. 누리지도 못하고 가지지도 못하고 권리마저 잊어버린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하는 장차 스스로 안정될 것이라는 천하장자정, 물론 누리고 가지고 권리 행사를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들이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이 상태로 그냥 그대로 놔두면 장차 스스로 안정될 것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이들이 있는 이상 자연은 놔두면 돼. 자연은 복구돼. 인간 세계의 인간성은 육생량 앞에서 양면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들을 놔두면 변질이 돼서 갈 때까지 간 세상에 갈 때까지 간 이들이 살아간다면 갈 때까지 간 거죠. 이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들이 어떻게 자연정화 될까? 상대성으로 놔두는데 육생량은 천으로 받은 물질의 기본금이요 정신량은 지혜에서부터 만들어 나가야 하는 비물질 자본금이라 정신량을 창출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누가 할까요? 누가 이 일을 할까요? 육생살이 육생량에 놀아나 지식만을 산출해내는 이 마당에 지식이 지혜인 것 마냥 떠들어 대는 이들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누가 정신량에 대해 알고 있겠냐는 것입니다.
도의 작용은 돌고 돈다는 데 있습니다. 순환을 일으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선약수는 내리사랑입니다. 반드시 상층에서 일으켜야 하는 것이니 후왕들이 그것들을 과연 지킬 수 있느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안타까운 현상이죠. 지금이랑 별반 다르질 않아요. 도덕경이 2500년 전이나 날아왔는데 윤회와 윤회 속에 이 공부를 했으면 내 인기 안에 자리하고 있어야 되는데 육생량에 너무 물들어 버렸어. 말로만 도덕경이잖아. 육생량에 치우쳐버렸기 때문에 먹히기나 하겠느냐는 것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도덕경 37장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그리고 천부경 37번째 글 도덕경 37장에 대한 비견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천부경 80한자 중에 2장 지중 몸통의 본질은 일적시커 무게와 삼으로 시작하여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대삼합 육생 7, 8, 9, 운까지 26자로 끝나고 1장 천상 뿌리의 본성 20자와 합하여 모두 4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장 지중 몸통의 본질은 26차 2차원의 직이 삼라만상을 그린 것이며 공에서 9차원까지 보이지 않는 개에 안착시켜 3차원 인기 가지의 본연을 위한 인간 출현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무엇보다 인 다음에 두이 그 다음에 석삼이 뜻하는 바는 인이삼 청기 1차원의 인 다음에 직이 2차원의 인이라는 것이고 3은 삼라만상의 3차원을 가리키고 있어 인이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이삼은 마침내 인간이 출현했기 때문에 2차원의 지기는 3차원의 지기로서 천지인차원 완벽하게 구성이 됐죠. 절대적인 차원, 상대적인 차원, 인간적인 차원, 무국, 태국, 3태국을 이루어 살아가는 것이죠. 태국은 사의 세상과 정의 세상을 그려놓은 거예요. 왜 사회 세상이 먼저냐? 육생을 먼저 살아갔기 때문에 치우친 사회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치우쳐 살아갔기 때문에 치우치지 않는 정의 세계가 무엇인가를 꿈꾸어 그려놓은 게 태극 음양이에요. 잘 맞춰놔야 돼요. 태극 음양, 조화와 균형. 어떤 게 진정으로서 사와 정으로서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는가. 이거 헷갈리면 큰일 납니다. 이거는 선순환밖에 없어요.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선순환을 일으킬 때만이 가능한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순환은 타양에도 고향으로 돌아가는 회귀의 본성을 그려놓은 것이고 또 원시 반본을 뜻하는 것이에요. 타양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차원이 무엇인가? 이는 38장부터 시작되는 덕경에서부터 설명이 나올 것입니다. 따라서 2차원 지기의 천이담은 절대적 차원이고 지이담은 상대적 차원이며 인이담은 인간적 차원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37번째 글자 석삼은 3차원 삼라만상을 뜻하는 것이고 앞으로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야 하는 곳인 만큼 2차원의 만물은 주어진 방편인 그 자체인데 3차원에서 인간들이 어떻게 쓰느냐가 화두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천지인 차원에서 1차원 무국세계 천은 인기의 세계요 2차원 물질세계 지는 육생계이며
3차원 정신계는 인간 세계라 이제 인의 세계가 아니고 이제 인간의 세계가 됐어요. 무다일체로 살아가는 차원이 됐다라는 얘기죠. 그래, 3차는 나를 위한 육생과 후처는 너를 위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37번째 한글, 삼이 뜻하는 바도 3차원 삼라만상을 가리키고 있어요. 드디어 천지인의 완벽한 차원이 구성이 됐다. 3차원이 나왔으니, 인간 세상이 나왔으니 4차원, 3천세전 세계 비물질 차원이 자리하는 것이다. 거기는 뭐야? 에너지 충전소로서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5차원은 뭐예요? 5차원은 인간을 나타내는 인간의 세계. 6차원은 육의 생명체가 살아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삼합육. 생789는 육생살이 인간으로 태어났으니 인생살이 사람으로 승화되어 사람답게 살아가는 차원이어야 하는 게 후천시대라는 것이에요. 너를 위해 살아갈 때만이 가능한 것이고, 선순환은 상생이라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삶을 살아갈 때만이 가능한 것이고, 육생시대는 하층 서민이 일으켜 중상층의 이들을 지켜 세워놨으니, 일으켰으니, 후천시대 인상시대에는 중상층의 이들이 중하층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때라, 이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달코 다른 인간들이 달코 다른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갈 때까지 간 세상에 갈 때까지 간 인간들이 어떠한 변혁을 일으킬지 모른다는 것이죠. 도덕경 37장에서 질박함이 뜻하는 말은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선순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후왕들이 그것을 지킬 수 있다면 스스로 교화될 것이라고 욕심 없다는 건 그 행위를 다한다는 것으로서 도회작용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천하는 장차 스스로 안정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달코 다른 인간이 없으면 놔두면 스스로 정리될 것이에요. 내 앞에 온 인연이 진실이고 내 앞에 온 년이 진실이고 대자연의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인간이 인간에 대해 판별하는 이 시기에 변호사라는 이들이 있으면 흐트려 버립니다. 변호사라는 이들이 있으면 흐트러져 버려요. 무엇이 옳고 그름도 없이 세치혀로 자기의 법률에 따른 법률 안에 맞춰 그것을 또 판사가 판결을 하는데, 판사가 얼마만큼 치우치지 않아야 하는가? 사가 뭐고 정이 뭔 줄 아는가? 일반 서민들은 알지도 못하는 자기네끼리만 아는 단어를 써가는데, 그 단어를 써가는 이들은 변호사와 판사들 앞에 당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현실이라는 것이죠. 스스로 놔두면 돼요. 인간이 참견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왜 참견하고 지다리야? 육생살이 지 먹고 살라고. 지 자리 지켜나가기 위한 것에 있는 것이죠. 자연이 해결하게 절대 인위적으로 인간이 참견해서는 안 돼요. 하지만 인간은 약간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놔두면 자연이 처리될 것인데, 그 변호사 판사한테 물고 늘어나면 이거는 인위적인 것이라 진실은 되려 감춰져 버리고 말아요. 내 앞에 온 인연이 진실이고 내 앞에 온 년이 진실이며 내 앞에 온 네가 대자연의 모습이라. 상대성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한 깊이를 모르면
대자연에 의지하지 못합니다. 바로 알아야 할 것이에요. 그래. 여기에 제가 도덕경 37장의 소재를 상하의 질과 좌우의 결로 잡았습니다. 이 차원의 깊이를 안다면 품모 안어여 대자연은 하늘에 계신 님께서는, 그게 상대적이고 상호적이고 상대성이다. 너를 통해 내가 있는 것이고 나를 통해 내가 있는 것이라. 물질이 나의 인간성을 드러내고 나의 인간성은 물질 앞에서 드러나는 것이에요. 누가 이로운 운용의 주체이고 누가 아쉬운 활동의 주체인가. 나는 왜 아쉬워서 너를 찾아가야 되는데 너는 아쉬운 나의 손을 잡아주지 않고 되려 뻐기기나 하고 권력의 유세나 떨어대면서 시한한 직함을 올려대면서 아쉬워 찾아간 이의 되려 아쉬움을 물질로서 짓밟는 이 현실, 어떻게 할까요? 이게 화두로 주어졌습니다. 자, 오늘은 도덕경 37장 천부경 37번째에 대한 그 강의를 여기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